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서 6번째 말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고 만 2년쯤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그가 한 꿈을 꾸죠. 그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번민합니다. 안 그래도 이 권력자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요. 꿈마저 뒤숭숭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보세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 이 권력자가 무슨 생각, 무슨 고민하며 살았을 것 같으세요? 자기 자신의 신변과 권력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늘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세상 권세와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또 느부갓네살이 가진 그 권력의 종말이 어떨지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짜 주인이 통치와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해 주고자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신상이 어땠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그려보셔요. 그 신상의 모습은요.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또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였고요. 그리고 종아리부터는 쇠고 그 발은 종아리 쇠와 진흙이 섞인 그런 아주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건요. 그렇게 신상만 봤으면 괜찮은데 불편한 건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여기서 손대지 않았다라는 건요. 사람이 정으로 쪼거나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돌이 산에서부터 굴러와서 이 신상에 부딪히더니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꿈은 찜찜한 꿈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거대한 신상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당신의 뒤를 이어 당신보다 못한 이 순금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또 세 번째로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그 나라는 발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어서 서로 섞이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 꿈의 결론으로요. 산에서 한 돌이 굴러나와 그 신상에 부딪혀 그것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것을 왕께서 보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의미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역사 속에서 지나가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그 권세가 이와 같을 거라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 이후에 이 지역의 패권을 세 나라가 갖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함해서 이 신상에서 보던 것과 같이 역사 속에서 네 제국이, 네 나라가 지나가요.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나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후에는요, 알렉산더에 의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요, 그리스 제국 이후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때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의 모습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앞으로 대략 한 600년 동안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압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정말 이 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 시대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권력과 왕권을 이 고민하던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신 겁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에 번민하는 그에게 오직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며 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 꿈 앞에서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자기의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했던 거죠. 다니엘의 말이 끝난 뒤에 그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요, 그 지혜를 놀라워하면서요, 그에게 부도 주고 자리도 주고 권세도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으로서 그래도 이런 고백은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여호와라는 신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분명하나 어떤가요?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들이요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분명한 것이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 꿈을 알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요 너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뭔지를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분명해요. 느부갓네살은요, 꿈에서 이렇게 신상을 보고 실제로 그 꿈에서 본 것과 비슷한 신상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기 자신으로 묘사되었던 금으로 된 머리. 근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꿈에 대한 반발이었을까요? 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건만 그럴 리 없다는 교만함이었을까요? 어쨌든 신상 전체를 자기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고 자기의 나라와 권세가 꿈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다 그러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 60규빗은요 대략 한 30m쯤 됩니다. 거대한 크기죠. 여러분,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26m래요. 뉴스를 보면서 야, 저것도 참 크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크기로 지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고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하라 말한 그 대상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다니엘의 친구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본이 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소원과 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여러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고백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민이 될 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언제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대견하게 좀 반응을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요, 누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생각이 이 고백의 배후에, 이 고백의 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셨지, 하나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여기에 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믿음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내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갈망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싶은가? 그래, 맞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거야 하면서, 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했을 때 결국에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 기복적인 생각이 배후에, 은연중에 이 고백 속에 내재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은 건져주셨지만 똑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 나는 건져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좀 하며 지내는데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예수를 참 잘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왜 연락을 했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져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 틀어졌냐? 목사님이 너한테 뭐 잘못하셨냐? 뭐 서운한 게 있냐? 물어봤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수요일 날 평소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도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일 마치고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늦지 않으려고 수요 예배 달려갔답니다. 예배 시간 한 10분을 남기고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얼른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한 개 사서 물 붓고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여기서 냄새나게 컵라면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예배당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과 연결된 사무실 문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문을 쿵 하고 닫으신 거죠. 제가 자세한 정황을 다 물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청년이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하신 말씀 같아요. 예배당에서 먹은 건 아니랍니다. 정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이 컵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컵라면, 서러움과 서운함이 이 컵라면과 함께 밀려오는 거죠. 아니 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도 되는데 이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며 왔다가 컵라면 한 개에 갑자기 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 무슨 컵라면을 먹습니까? 다 버렸대요. 그리고 컵라면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예배에 대한 모든 마음이 막히고 닫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마음만 막히나요? 저 앞에 계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며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과 미운 감정만 들고 급기야 이 청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컵라면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믿음이 참 좋아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게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나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래도 나 같으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갔다. 너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칭찬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근데 저한테 신기한 게 있는데 정말 저한테 신기한 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요. 이 친구도 역시 우리 교회 청년 아니죠? 네, 뻔하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왜 전화를 했냐면 목사님과 틀어진 관계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도. 야,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다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제가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전화를 했다고요? 자기네들 교회 목사님과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목사님이 너무 참 제 마음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 이번 주부터는 목사님 교회로 한번 와볼래? 여러분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한 수준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보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제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 정말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이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틈을 벌려 정말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1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제하며 알고 있는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정말로. 뭐 순수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견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목회를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까? 나의 목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이 친구들이랑 거의 2시간씩 통화하면서 이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틈을 벌려서 너희로 하여금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금 누가 기뻐하는지, 이 사건을 그냥 육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통찰하며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과 나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정말 돌파해야 될 게 뭔지를, 이 사건이 목사님과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서부터 니들이 이제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 고비를 넘기고 돌파하고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며 성숙한 그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지 모르나 너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절대로 큰 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다 사소하고 작은 일로 비롯되어 마음의 서운함과 이 서운함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나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 역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들 통화가 끝나고 일단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죠. 문제는 저예요. 이제 통화가 다 끝나고 드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래도 더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해요. 나를. 끝까지 나를 향해요. 여러분, 이게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가운데 이 마음이 마음 한켠에, 아니 마음 한켠이라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시면,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업과 자녀와 일이, 교회가 잘 해결되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냥 사업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은 건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건가요? 후자죠. 후자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성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귀한 고백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관심사고,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만 쿨한 척.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우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요, 이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 선심을 쓰듯 좋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듯,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수준에서 그냥 답을 한 거예요. 왕이여, 여러 말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될 테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원함과 바램은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에게 섭섭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내가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제가 안 괜찮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소원과 어떤 바람들이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백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